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눔과 나눔의 축복과 행복.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심장내과 전문 의사가 된 데이빗 추 박사님께서 1967년도에 한국 예수병원의 의사로, 선교사로, 봉사자로 찾아오셔서 그런 1988년도까지 22년 동안 온전한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전주 예수병원에 있을 때 심장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심장병 의사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장을 고치고 수술함으로 죽음에서 건져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병원에 있을 때 많을 때는 1년에 병원을 통해서 수천 명의 환자가 예수를 믿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그 통계들을 지난주 국민일보에 한 페이지나 실어놓았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나서 자기의 조국인 중국 땅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중국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 먼저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의사가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한국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로 의사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가 병 고친 사람들이 얼마며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며 더 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했어요. 의사들을 제자로 삼고 간호사들을 제자로 삼아서 뒤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과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데이빗 추 박사님을 한국으로 한번 모시자. 그래서 몇 번이나 오라고 직접 연락을 했는데도 그분은 한 번도 한국 땅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꼭 모시겠다고 정식적으로 초청을 하면 너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한국 땅에 가서 사람을 고치고 선교를 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조그마한 상은 받을지언정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제자로 삼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까지 가서 데이빗 추 박사님 오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누고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송이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그분은 사셨고, 그가 지난달 9월 30일 날 9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평생 의술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자기 인생을 전부 나누고 살면서도 참 행복한 삶이었다. 내 삶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세상 것을 거머쥐고 끌어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해요. 그래야 만족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수고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누어야 행복하다, 나누어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에 대한 영적 비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평생에 나눔을 통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나눔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옳습니다.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여섯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땅과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난 다음, 마지막 날 제일 끝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 낮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 동굴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태양을 만드셔서 낮에 이 밝은 세상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밤 되면 어두워서 못 다닐까 봐 달이 있고 별을 만들어 놨어요.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도 깜깜하지 않고 달도 있고 별도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자기 보좌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 보좌를 향해서 수억만 개의 별들과 달과 해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태양을 주어서 낮에 일하게 하시고 밤에 어둠을 주셔서 잠자게 하시고 또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바다의 것을 먹고 또 공기를 마시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나누고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눔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했고 나눔의 모든 시작과 샘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낮에는 넘치지요. 밤에는 달과 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눈 뜨며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마셔야 될 공기가 있고 물과 생수가 있고 수도꼭지 틀면 나오고 입을 옷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풍족하게 많아요. 만족하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눔의 축복이고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요. 또 태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눈으로, 마음으로, 듣고 말하는 것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나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몽땅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짊어지고 지옥 갈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상에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서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불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신 것은 최고 최대의 나눔이 옳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돈 몇 푼은 남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시간 몇 시간은 할애해 줄 수가 있지만 아예 자식을 죽여서 남을 위해서 주라고 그러면 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모조리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엄청난 희생은 아들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죄와 사망과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나눔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눔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나눔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데 믿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과 아버지가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고 나눔을 하는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 열심히 벌어서 창보다 금어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사람도 없고 기억에 남는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살면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해 하면서 살아요. 제가 신학교 때 막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무학제 고기에서 어떤 한 60대 할머니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전도띠를 두르고 무학제 고기를 넘어서 서대문 쪽으로 갈 때 그 우뭇가사리인가 콩국물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그걸 한 그릇 주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그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 할머님이 살아있으면 90일 되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갔을 텐데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뭇가사리 콩국물 한 그릇 주신 그 할머님 안 계시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실제 상황입니다. 다음에 또 개척교회 있을 때 산에 살 때 어렵고 막 그냥 눈길 다니면서 신발에 꽁꽁으로 있을 때 누군가가 한 그때 4,500원인가 5,000원짜리
비닐이 이렇게 장어 같은 건데 바깥은 비닐 안에는 인조 이렇게 막 솜 같은 거 들어있는 게 있어요. 누런 거. 그걸 신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든지 말이지. 무슨 정자 집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한번 찾으려고 그래. 꼭 찾았어 내가. 최고로 몇십만 원 들어 빚을 내서라도 내가 신발을 사주거나 옷을 한벌 사주려고 제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또 저 청량리 시작 가면 그 동도교 옆에 가면 장사할 때 절대로 부자들은요 식사하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시장을 돌아다녀도 꼭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국수 파는 할머니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 한다고 수고한다 국수 한 그릇 먹으라고. 그때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 그의 후손을 축복해 달라고 3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배가 고파서 흐덕일 때 어느 제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 오라고 해서 삼겹살을 사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었을까. 노다지 금식하고 막 삼기도 하고 철하기도 할 때 먹을 게 없어서 흐덕일 때 말이죠. 그래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면 반드시 사람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고마워하고 하나님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만장자가 있어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적어도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삶 옆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도로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자고 막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삥 둘러서서 말하기를 막 속옷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게 죽은 이 여자가 우리한테 옷 만들어 입혀준 것이라고 막 고쟁이 내보이고 속치만 내보이면서 이 죽은 다비다가 우리한테 옷을 해준 것이라고. 예수의 여제자인데 얼마나 자기 재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옷을 내쳐 입혀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가서 안수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보내사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이름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으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돌아가가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죽었는데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가 백부장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이렇게 대위 정도 달고 있는 계급이에요. 중대장급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구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천사가 와서 쫙 나타나더니 사도행전 10장 4절에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께 들어졌다.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너의 집에 예배를 드려라.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 집에 갖다 부었습니다. 다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집안에 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다음 세 번째, 나누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웃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구워 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구워 주어도 원금 있고 이자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워 주면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1000배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10,000,000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뭐 그리하다가 뭐 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 그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구워 가면 예를 들어서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아니 없어요 안 갚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치유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있고 성진도 있고 사장 회장도 있고 거기에는 기적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놓습니다. 병자도 고쳐놓습니다. 낮은 자를 갖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없는 사람을 부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별의별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안 갖고 떼먹겠느냐고. 그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고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면 10,000,000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 집안 이야기 가끔 합니다만 그렇게 10년 동안 약 2천만 원을 매달 벌여서 선교지에다가 다 쓰고 생명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같이 한 분이 메인이 두 분이고 한 분은 교수하다 갔는데 미국 최고의 장로교 목사, 워싱턴에서 최고로 큰 장로교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또 장로로 교수로 일하시는 분은 거기에 부목사로 한인교회 1세대 1.5세대 전부 다 지적 넉넉한 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부목사로, 또 한 번 우리 문동주 장로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는데 끝나고 그가 하나님이 그냥 두 사람 부부에게 장로권사에 축복한 것만 아니라 딸이 미국에 갔는데 둘 다 대학 공부하고 한 사람은 박사 의사로 한 사람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자마자 본인한테 시아버지가 집 사 넘겨준 게 결혼하자마자 이제 첫 애기 낳았습니다. 20억 원이 넘어요. 그냥 시아버지가 차 사주고 집 사준 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만 해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이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며 뭐 주고 받는 거지만, 아니 그렇게 갚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서 30년이 넘도록, 학사 장교로 제대하고 나서 30년이 넘도록 부장하다가 그만두어서 퇴직금 해봤자 한 3억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따는 시집가서 1년 만에 1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외동 아들 며느리가 돼서 앞으로 왕 회장이 되는 사람.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뭐가 왔느냐?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왜? 너무 저렇게 해서 그냥 결혼식 때도 아무 돈도 필요 없고 몸만 오라 그러고, 미국 가면 쓰시라고 그냥 돈 1,000만 원씩 주고 그냥 쓰시라 차비하시라고 1,000만 원 주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거지가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나도 우울증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서 한번 우울증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도 거지가 아닌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부장까지 하고 퇴직했는데 너무 황당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울증 왔대. 갑자기 자기가 거지처럼 느껴지고 그 우울증 왔대. 그래도 우울증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다음에 씨를 심을 것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씨를 갖다 한 대박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탁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또 2대박, 2대박을 줍니다. 씨 뿌리라고. 그럼 더 많이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5대박을 줍니다. 또 뿌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대박을 뿌려서 나누어 주는 건 별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씨를 갖다가 배로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나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만약에 5바가지나 5마리를 갖다 뿌린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 수확은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답니다. 심는 자에게 뿌릴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나는 잘 되나니. 예수를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고 구워주는 사람은 잘 되라니. 시편 112편 6절에 그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첫째는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돈도 없어도 복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말만 하면 돼요.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누고 사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베풀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씨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살 때 삶이 복이 있고 참 행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